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4장 4절) 구약성경 963페이지입니다. 아가서 4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 아가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뱀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자, 다윗의 망대가 몇 개입니까? 지금 이 아가서의 솔로몬의 이 사랑의 편지에 지금 세워져 있는 망대가 몇 개라고 말하고 있냐면 1000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세워가는 자들이라면 망대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 망대에서 경작하며 지키고 전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파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좀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 망대 얘기하면은 꼭 어디 같아요? 여호와 증인 같고 이래서 파수꾼 말하면서도 음치려 들고 망대 얘기하면서 음치려 드는데 그럴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의 망대에 서 있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중흥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주보에 그 종이가 조그마해서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네모칸의 맨 위칸에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중간에 거기 칸에 들어가야 될 게 망대입니다. 망대. 그리고 그 망대는 누구의 대로가 되냐면 만민의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파수의 꾼이 망대를 세우면 누가 종일 종야 쉴 수가 없냐면 하나님은 주야 쉴 수가 없습니다. 왜? 파수꾼이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의 망대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만민이 그 파수꾼의 망대를 보면서 어저께 저희들 캠프하고 저녁에 캠프 주인자님들 캠프하고 오는데 그 사라봉이죠. 이게 사라봉이요. 사라봉이 이쪽 그 제주 항구를 바라보면서 등대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모든 지나가는 배가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직자,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면 그것이 망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망대, 뒤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망대, 등대와 같은 망대가 서져 있으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쉬지 않는 망대가 되는 것이고 뒤로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눈, 귀, 마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3단체,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유대인들은 전 세계 문화 문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다가 쏟아붓는 에너지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보편론적 가치나 종교로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단체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있던 본고지를 떠나서 아시아를 향해서 지금 터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단체가 마인드 컨트롤, 기운동 하고 있죠. 또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명상 운동 같은 것들 지금 굉장히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될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는 지금 70%입니다. 지금 있는 교회 중에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는 70%가 미자립 교회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교회마다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후대의 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후대의 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의 공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강단에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전문 사역자가 되냐면 그 아픔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전문 사역자예요. 유년부를 통해서 이게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유년부 교사가 되셔야 돼요. 청년부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청년부 교사가 되셔야 돼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저희 교회 부교자문 모시려고
사은파도 알아봤거든요. 예전에는 교육자가 된다는 것만 해도 기뻤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지금은 시골에 안 놀려고 그래요. 사례비도 적게 주면 안 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육전도사와 전임전도사는 다른 거예요. 교육전도사는 맡은 파트만 일하면 돼요. 그게 교육전도사예요. 근데 예전에는 교육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임처럼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 맡은 파트만 일하고 퇴근해버려요. 지금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생명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면 못 쓰니까 힘들어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때 지금 교회에 아픈 분이 있다. 그걸 보실 수 있는 분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내가 일어나야죠.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유치부 살려요? 내가 살려야 됩니다. 누가 태영아부 살릴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됩니다. 그거 방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후대를 통해서 애통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썸미학교로 나오십시오. 기능 필요 없습니다. 말주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면 빨리 그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서 후대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후대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후대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세상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의 망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십시오. 지도자가 언약을 붙잡았더니 후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은혜를 받았더니 후대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은혜 받는 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번에 신방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나눈 거예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그 영적으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고백,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예?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빈곤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한나는 사람이 나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사무엘 상하 1장 2장의 믿음의 고백이 사무엘 상하를 맞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앞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언약 붙잡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 언약 붙잡고 있는 중직자 한 사람, 언약 붙잡고 있는 부모 한 사람만 있으면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미자립이다,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다, 애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버렸습니다. 그 한나에게 언약을 주었던 그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의 심부름을 보면서 표를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심부름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누가 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후대를 살리는 부모님입니까? 그 후대를 향한 애통함이 있는 내가 바로 전문 사역자입니다.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후대를 살릴 자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어요? 후대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후대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번에 동계 이 캠프가 저에게는 문이었습니다.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애절하시는구나. 정말 한 가정에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말미암아 평생 상처를 끊어갖고 가야 될 아이들, 우리 현서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영어를 말을 못해요. 왜?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서 일로 이사 왔어요. 어려운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서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앞에 나와서 칠판으로 구원의 그림을 그렸을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중직자님들은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후대를 향한 나시린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심으셔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입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기능과 수준은 절대로 현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무엇이 흘러야 되냐면 시편 78편 72절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단순하게 손의 기능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서밋은 무슨 서밋이죠? 최고의 서밋은 영적 서밋입니다. 최고의 기능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후대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달란트가 뭡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면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시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만큼 누렸습니까? 사자와 곰의 입을 찢은 만큼 누렸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천벌 현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근데 요번에 저희가 일기 이 동해 캠프가 제가 일부러 이거 안 뗐다니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수학 공부 조금 가르쳐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앞으로 이 아이들 나가야 될 진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걸로 안 나면, 근데 이 아이들이 막상 해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 한 명만 일어난다 이래야 되는 학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말하고 계신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뭘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해서.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곰을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 그건 곰을 찢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실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이 오면 더 큰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오면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위기가 오면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골리앗이 왔습니다. 아무도 움츠리고 나아가지 못하는 현장 속에서 다윗이 그대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사건이 문제, 위기,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로 언약을 심다 보면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럼 기대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살짝 기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랩넌트들로 남은 자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백한목 궁에 머물는데 나의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애통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가즈 4장 4절에 그렇게 다윗이 형장에 망대 1,000개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떤 망대를 도대체 세우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저께요, 그 우리 이봉년 집사님, 임미송 권사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못 나오셨잖아요. 그다가 우연하게 어떤 성도를 만나게 돼서 밥 먹으러 오라 그래 밥 먹으러 갔다가 만난 곳이 바로 이봉년 집사님, 임미송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중리자님들 몇 분만 다 말씀 안 드리고 몇 분만 말씀을 드려서 같이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포럼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망대를 발견한 거예요. 뭐 이름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죠. 우리 박현수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월 달에 이렇게 이사를 오시는 바람에 갚아 나가야 될 것이 평균 한 2천만 원씩 나가야 되나 봐요. 근데 그 달에는 이제 이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플러스 2천만 원이 나가니까 총 4천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근데 1월 달에 명절이다 뭐다 그래서 또 직원 한 명이 그만둬서
평상시 2천만 원 벌면 그때는 1천만 원밖에 못 버신 거예요. 그러면 몇 천만 원이 지금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될 사람 마음은 이맘저만 알잖아요. 자녀는 죄송해요. 몇 천만 원 얘기해서 제가 얘기한 거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근데 그게 얼마만큼 힘들었냐, 뭐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보험 한 달에 내는 거 다 깨버릴 정도로. 그게 바다까지 가셨는데 뭘 보는 거냐면,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서 일하시는 본 거예요. 아, 이게 망대지. 장로님의 업은 하나의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망대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지금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야 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 심령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 있죠. 어저께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장로님의 업이 누군가의 하나의 망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종이야 쉬지 못하게 하는 망대요. 만민은 돌아오게 만드는 대로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 망대 앞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그 파수꾼의 삶이 누군가의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이은하 장로님 또 거드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저께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축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받았어요.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전혀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건축이 눈앞에 있는데 시간을 흐르고 있는데 아무 갈수도 할 수 없는 여건인 거예요. 나중에는 리모델링 하는데 주신 카드마저도 정지당했을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있고 없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장로님의 망대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금 있든지 없든지, 제가 뭘 말씀드릴 때 편해요. 장로님 선교 현장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없으면 사실 올스톱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1주일, 2주일 저랑 같이 가시자고 말씀드린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장로님이 어저께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늦게 왔어요? 선교 가야 되니까. 하나의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 포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님들 통해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중직자님들의 업은 삶은 하나의 망대로 서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저께 막 머리가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중직자님들 제가 이제 전화 드려야 되겠다. 누구 신방 좀 다녀와 주시고 누구 말씀 운동 좀 다녀와 주세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중간병원에 가실 분 두 분만 제가 먼저 손 드신 분 두 분만 제가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손 드세요, 빨리. 네, 김선 전사님하고 또 한 분. 네. 그러면 세 분이 다녀오세요. 박경수 장로님하고 손 들으셨으니까. 네, 가서 우리 전화하셔가지고요, 25시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원목시를 부르셨는지 부르셔서 그냥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시고 또 망대로 말씀 포럼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해 주시고 포럼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눠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업을 하나님 망대로 주신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망대로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렘넌트들과 후대들과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망대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성도는 여기 있지만 자녀성도의 삶을 하나님 망대로 세우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가 몽골 현지 사역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점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필리핀 거점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중국 거점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자녀 성도면 제가 그 줌 하나 깔아드리려고 그래요. 월요일 저녁에 몽골어로 번역해 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예. 그 제가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라시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같이 들어가. 그럼 김선 전사 들어오셔야죠, 뭐. 예.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언약에 깨달으면 현장과 내 삶이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현장과 내 업이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영적인 대로가 될 만큼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문제인 것 같은데, 위기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킨 거, 이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 절대로 그 문제 아닙니다. 위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거 눈을 뜨시는 거예요. 당회 기도회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당회 기도회가 이제는요, 제가 이제 그걸 느껴요. 이제까지는 당회가 없었으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당회에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당회와 함께 가야 돼요. 당회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에 말씀했지만은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거기다가요, 당회 캠프. 그 이번 주에 갔다 온 거예요. 캠프를 갔다 온 거예요. 앞으로 당회원들과 계속 캠프를 해야 되겠다. 당회원들과 함께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는 것이다.
캠프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거 직분이 독이 되어 올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이 우리의 눌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깨우는 축복이, 올해 직분이 축복이 되고 직분이 망대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당의 기도를 수요일 예배 때 했던 이유는 수예배 나오시라고요. 예, 그거였습니다. 우리 청소 지금 주일날 오전 하고 계시잖아요. 왜 회의 때 다 통과해 놓고서는 안 나오십니까, 주일날? 그럼 다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토요일 나오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게 캠프가 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흐르고 현장에 그 언약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럼 미래 우리 후대들은 당연히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메이슨 전쟁 하고 있는데 정작 복음 가진 우리들은 메이슨 전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에 성전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봐 주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에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성경 전체는 메이슨의 전쟁입니다. 지금 카톨릭이 엄청난 성전 세워진 거 보이십니까? 그 카톨릭 성전 그 엄청난 그 지붕 위에 뭐가 달려 있어요? 소 달려 있고 짐승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 어디 꼭대기에 짐승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그런 성전을 세우고 있어요. 그걸 몇백 년 동안 세우고 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메이슨 전쟁을 현장마다 지금 우상 종교 단체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고 계속 금요 예배, 금토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프리메이슨,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는 메이슨 전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프리메이슨이 아닌 뭘로 부르셨죠?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직공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망대들을 세우고 일천 망대를 세우는 직공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고전사님이 지금 치어를 키우는 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왕 그 업을 하셔야 된다면 그 업이 나의 일천 망대 중에 어떤 망대일지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우리 김선생님 서울에 지금 그 요양 이제 원장 자격증을 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직업이 전도사인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시는지 한번 꿈을 꿔 보십시오. 우리 전성균 집사님, 우리 김미영 권사님 뭐 옆에만 계셔도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두 분의 삶에 하나님 어떤 망대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세 뜰마라고 하셨습니다. 237 다민족을 세울 뜰입니다. 여러분 목요일마다 지금 우리 해장국집에서 다민족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참석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그리고 새신자부 할 때도 새신자만 앉혀놓지 마시고요. 우리 지혜로우신 주니자님들이 좀 같이 옆에 손잡고 같이 앉아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새신자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새가족 아닌데 난 중니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옆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중니자님들이.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 새 뜰을 준비해 드릴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다민족,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다음에 후대의 뜰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3뜰입니다. 우리의 망대는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영혼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의 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2번 보세요. 근데 그 뜰이면 뜰이지 그 뜰의 시스템은 뭡니까? 그 뜰의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업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망대가 이렇게 되면 나의 업도 파수의 망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나의 파수의 망대가 될 수가 있고요. 아멘. 우리 서밋 학교가 파수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파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캠프라는 말씀 강단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캠프인가요? 아마 그때 말씀 제목이 그랬었어요. 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 캠프라는 말씀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캠프라는 언약 하나가 지금 저희 교회에 저도 애들 붙여놨지만 5캠프가 된 거예요.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이 순회하는 캠프. 그렇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 동쪽 현장을 살리는 순회 캠프.
토요일 날은 서밋 캠프,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또 우리 다민족 캠프, 미용 캠프 5개 캠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 나눴지만은 화요일 날은 계속 우리 교회 못 나오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신방 캠프 하자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그거 좀 이렇게 순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캠프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어저께도 저희들 캠프하러 갑시다고 갔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뒤에 앉아 계시는 오정원 권사님이 그 시간 딱 맞춰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라는 단어만 붙이면 하나님 어저께 말씀하시잖아요. 다 하나님 준비시켜 놓고 그걸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분 포럼하시는 게 완전히 메시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캠프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당의 캠프, 아멘. 서밋하고 캠프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캠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24시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보고 느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25시에 응답이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부터 날 초월하기 시작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은 있다가 사라지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예배 하나 세워놓으면 시간 점점 이거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영원하지가 못해요. 하지만 이 응답을 누리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영적인 도전하는 파수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0분 남았는데 뭐 할까요? 한 분씩 나와서 포럼 하실까요?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1,000망대를